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잘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고자 그런 셈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일 낮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철로역정 2부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뭐하는 순례자요? 다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노래하는 순례자로 삽시다. 노래하며 순례의 길을 갑시다. 예. 시대가 혼탁할수록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은 성경은 아니지만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고전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1678년도에 영국의 존 번연이 저수를 했는데 12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동안에 빛을 본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면은 수수하고도 위험 있는 책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중세 청교도들이 참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신앙의 역정이었지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경청할 때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1부에서는 순례자가 무거운 죄짐을 등에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순례를 시작할 때 가족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니, 온전한 정신이냐고, 당신 미쳤냐고,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렇게 거절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길을 나선 순례자가 순례의 모든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마침내 생명강을 건너서 천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이 순례자의 크리스티아나가 꿈을 꿔요. 그 꿈에 보니까 천성이 확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웅장한 그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자기 남편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참 남편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전에 남편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도 생각나고 많이 막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자기 자녀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가기를 바라셨는데 이 엄마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남겨두고 그냥 가신 것이다. 그때 너희 아버지를 따라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나는 그때 너희 아버지가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였어. 이제라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 순례의 길을 가면 어떻겠니? 말했더니 자녀들이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다음날 밤에 크리스티나가 또 꿈을 꿨는데 넓은 양피지 한 장이 쫙 펼쳐져요. 그런데 그 위에 그녀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몫을 전부 보면서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잠결에도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꿈에 보니까 보혈이 쫙 이렇게 뿌려지더니요,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니 크리스티아나는 기쁨이 막 솟아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아이들과 한참 동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심하게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고 봤더니 한 남자가 서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 저는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높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제가 사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남편을 모질게 대하고 또 자식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자모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기쁨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가 계신 곳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님 집에 가기만 하신다면은 기름진 음식을 먹여주실 것이고 야곱의 유산을 물려주실 것임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었던 순례자는 그곳에서 수천 명도 더 되는 이 천국의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성의 문지방을 넘는 소리를 그들이 듣는다면 아마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왕께서 당신께 보내신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편지를 딱 받아서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 향긋한 향유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는 세상에 금으로 새겨져 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지체 말고 순례를 시작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영원히 왕 곁에 머물며 행복하게 살지어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은 몇 가지를 일러줍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는 당신 남편이 갔던 그 길 그대로 가야 됩니다. 좀 가다 보면 평원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평원 저편 너머에 당신이 가야 할 길에 시작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외투 안에 집어넣어서 가슴에 항상 휴대하고 다니십시오. 다 외울 때까지 당신도 읽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읽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불러야 할 노래가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 문에 도착하면 편지를 반드시 내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쭉 일러줘요. 그래서 비밀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그들은 곧바로 여행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그들이 막 떠나려고 하는 참인데 띵동하면서 이웃에 사는 여인 두 사람이 찾아와서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었더니 한 사람은 겁쟁이 부인이고 한 사람은 자비심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집에 들어와서요 쭉 보니까는 무슨 여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 애들까지 온 가족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막 놀라워합니다. 아니 크리스티아나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꿈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이는요 아름다운 천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아름다운 저택들이 많이 있지만은 천성의 그 집과 비교하면은 그건 돼지우리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겁쟁이 부인이요 충격을 받은 듯이 아니 꿈은 꿈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떠나버렸다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천성에 간다고 길을 나섰던 사람 중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고집과 우유부단도 돌아왔잖아요. 또 가다가 사자나 아바돈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무섭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허영의 시장에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다는 그 소식 당신도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아요? 남자들도 그렇게 힘겨웠는데 여자 몸에 얘들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어울리면서 여기서 사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딱 잡아 거절합니다.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나의 결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주님이 주실 기쁨과 영광은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그만 방해하고 나가주시면 고맙겠어요. 내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겁쟁이 부인이 나가면서도요
한 번 위험에 빠지면 좀처럼 나오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자비심은요, 오히려 크리스티아나를 보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나는 이 멸망의 도시와 이별하라고 하는 당신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참 지혜로운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아침 햇살이 눈부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애들 데리고 초행길을 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을 것인데 얼마 동안이라도 동행하면서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길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면서 여기저기서 나도 가겠어요, 나도 가겠어요 해서 합류한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한 10명의 순례자가 이제 순례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로 들어서려면은,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돕는 사람도 나타나고 방해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사람이 장애물 역할도 하고 도움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겁쟁이 부인은 어떻게 됐느냐,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사람들을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름도 참 hin통해요. 바람둥이 부인, 박기눈 부인, 무분별 부인, 경박심 부인, 그리고 무지 부인,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겁쟁이 부인이 크리스티아나가 먼 여행을 떠난다고 그렇게 말을 꺼내니까 막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진 멍청이들이 세상이 도시에 살았었느냐고. 그리 떠난다니까 참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녀가 떠난다 해도 나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골수들이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밥맛도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나는 부정마님의 집에서 처녀 시절로 돌아가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랑 애역 부인 말고도 음탕 부인, 외설 부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몇 명이 더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댁에서 음악을 듣고 춤도 추며 갖가지 즐거운 놀이도 하면서 재미있게 지냈어요. 부정 부인은 매력적이고 애역 부인은 아주 기품이 있고 친절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어젯밤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허세의 도시, 멸망의 도시,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순례의 길을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어떻게 하냐 가면서요, 나름대로 막 서로 대화하면서 또 때때로는 막 그냥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운 길을 가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난 우리 순례의 결과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편은 스페인 금광에 있는 금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천성에 살고 계세요. 아직도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나의 친척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성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남편도 내가 자기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해서 마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먼저 떠나갔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모아 보관해 두셨어요. 그 눈물의 열매로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제가 순례길을 나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저 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도 순례를 시작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노래,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겠죠. 한번 영상에서 띄워보세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한번 반주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에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그들은 노래하는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핍박했던 크리스티아나가 자녀들과 함께 순례를 시작했는데 또 가다 보니까는 숱한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도 많이 있었어요. 괴물들을 막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2부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장에서는 이 순례를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작에서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첫째, 그들은요 시작과 끝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뭐였다고요? 확실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해야만이 결과가 좋잖아요. 순례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좋아야 과정도 순탄하고 결과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뒤늦게 순례를 시작한 것은 남편의 영향이 물론 컸지요. 함께 살 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이 훌륭한 분인지를 자기 남편이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떠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분이었구나, 내가 너무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 궁정에서 정말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쫙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또 그러던 차에 또 꿈을 꿉니다. 양피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던 차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보혈이 부러지더니 깨끗하게 그게 지워지더라. 여러분,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물론 남편의 그 영향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죄의 결과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럴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부모님의 영향일 수가 있어요. 또 친구나 아내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자기 영혼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다녀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제 고향 친구 하나가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 목포에 가서 만나니까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집안 편안하려고 내가 다니네.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하도 조르고 막 그러고 교회만 가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 편하려고 그렇게 나가네.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좋은 부인을 주셨지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순례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떠나야 순례 길이 시작되는데 아직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주부가 가정을 떠나서 출가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야 그게 떠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활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매를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떠나라는 말입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과 술취함과 방탕과 탐욕과 음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에서 떠나라. 너희 가치관을 바뀌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둘째로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교회를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요. 아,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주를 찾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례의 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로 말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순례길의 시작이 되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그 가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가게의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오랫동안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있고,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거 믿어도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 그냥 환란 풍파가 끊이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믿고 경험하기로는요, 우리 집안도 우상 숭배라면은요 아주 1등이었습니다. 제사도 많이 지냈습니다.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다 엉터리야, 다 거짓이야, 이건 망할 짓이야. 그런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구술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요? 제가 가서 제사상 먹었다니까요. 그래. 그럼 명절날 무슨 밥을 해놔요? 우리 부모님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딱 끊고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나가니까는요, 무슨 놈의 저주가 있습니까? 무슨 놈의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무슨 놈의 귀신을 끼고 살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출발이 잘못되면 귀신이 간을 보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발이 안 빠져나와요. 출발이 제대로 돼야 돼요.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누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건 심각한 문제네. 이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네.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워하면서 구주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탁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때는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요령만 느는 거예요. 요령만.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몸이 건조한 거예요. 시작이 잘못돼 놓으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재 파송이 되면은요, 정상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은 3년 정도는요 사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습득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지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이 사역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사역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언어 훈련을 대충 받고요, 조급하게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물론 뭐 설교는 통역을 두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 눈치가 있으니까 조금 살다 보면은요, 그냥 눈치로 말이죠, 현지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은요, 절대 사역이 진전이 없습니다. 탁탁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교회 생활이 그와 비슷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기쁨으로 서로 교제도 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감동이 있게 되고 기도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그게 없다. 이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오직 살 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다. 키는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서 무슨 불만이 많습니까? 그건 벌써 내 자신의 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아가 회개했어요. 그러자 영의 눈이 확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나의 미래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잘 될 것만 같은, 무언가 하나님이 밀어주실 것만 같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참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실 것 같은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 미래의 소망이 쫙 열리게 돼요. 말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봤잖아. 생명 강가에서 남편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운 궁정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모습을 쫙 봤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수고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재난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야, 저 아름다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시작이 제대로 되면은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바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속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아니야, 아직은 천국은 아니야, 더 좋은 것 있어. 아무리 좋은 거 있을지라도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아주 떵떵거리며 산 같아도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또 형편이 그냥 힘들고 환경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고통은 잠시 지나가지 않냐. 더 나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늘 성령 받으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순례길을 가면서 짐을 가볍게 하더라는 거예요. 뭘 가볍게 했어요? 짐을 가볍게 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순례를 시작할 때 보면은 짐을 챙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방 들고 갔다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에 미련을 두거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떠나야 하니까 떠난 것이고 가야 하니까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 신발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그런 거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가면 돼. 아니, 신발이나 배낭 그것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챙겨줄 거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머물러 할 때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진짜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한번 약속해도 못 지켜요. 힘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변덕스러우니까. 분명히 말을 해놓고도요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믿듯이 홀딱 빠지면 곤란한 거예요. 실망이 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를 속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한 번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 하나입니다. 예, 그것으로 됐어. 그걸 가지고 가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꺾임을 당합니다. 홍해의 길이 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바로 지팡이였어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경력을 보고 이력을 보면은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모세 못지않은 큰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전쟁을요 이기고 또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부족하고 좀 갖추어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행하라고 하시면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요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은요 네 일은 네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이냐? 왜 형통치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라 할 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것인데 너무 신중해서 너무 신중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젊은이들 보면은요, 아니 뭐 결혼할 사람도 있다면서 그런데 언제 결혼할 것이냐? 아니 30살이 넘었는데 3년 뒤에 결혼한다. 아니 무슨 3년까지 기다리냐? 그러면은요 뭐 집도 챙겨야 되고 뭣도 챙겨야 되고 뭣도 챙겨야 되고 다 하려면은 3년 그거 다 챙겨 살려면은 50살 돼도 못한다. 속으로만 그래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무슨 놈의 결혼을 다 준비해가지고 해요. 성경 말씀 봐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딱 최초에 결혼식 주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너네 다스려라. 5가지 주셨어요. 남자 혼자 있을 때는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약속 안 했어요. 그런데 2 사람 딱 세워놓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가정이란 그릇에 내가 담아 줄 것이니라. 이야 진짜로 저는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결혼할 때 말이죠 진짜 내가 없었어. 그래도 무조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늘날까지
우리 집사람은 많이 굶었다 갑자다. 그러나 나는 안 굶었어. 내가 왜 굶어?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좀 집사람 고생시킨 것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결혼을 했기를 잘했지. 주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전도사 때 뭘 알아가지고는요, 담임목 전도사, 아이고, 성령밖에 몰랐고 예수님밖에 몰랐고요, 십계명밖에 몰랐어요. 교인들 사랑하는 공업밖에 몰라요. 다듬어지지를 못했어. 그런데도 무조건 하고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목양의 지혜도 주시고 좋은 성도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40년 넘도록까지 오늘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지팡이, 순종의 지팡이 하나 들고 살아가니까 여기까지 다 인도해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하고 갖춰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순종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챙겨줘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동을 주는 순례의 길이었어요. 뭘 주셨다고요? 감동을 주었어요. 벌써 크리스티아나는요, 길을 가면서 즐겁게 대화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늘 기쁨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른대? 그러면은요, 우리는 천상에 가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주거든요. 우리도 같이 가면 좋겠네요. 그래, 따라오세요. 그래서는 점점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순례자들은요, 혼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입 딱 다물고 가는 것이 아니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하루하루의 행보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착민이 있어요. 정착민은 하나님 주신 땅에 잠시 머물러 살다가 떠나려면서도요, 꼭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내 땅이야,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그런 땅이야, 이 땅이 자기 땅이래. 그 자기 땅에 살면서 교만하고 욕심 많고 집착이 많고 죄만 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이 토해내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오로지 집착, 다 내 것이래요. 집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젊음도 내 것이고 자식들도 내 것이고 남편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생의 애환을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착각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걸 몰라.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둘째로는 나그네가 있어요. 이 나그네는요, 그냥 떠돌이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 무책임하게. 유럽에는 집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국적도 없습니다. 그냥 풍류를 즐기고 노래하고, 여자들은 말이죠, 막 그냥 점도 치고 마술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는 홈리스가 있어요. 세계 어디든지 떠돌이 하루하루 즐기면서 책임도 안 지고 아무 부담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숙인들이 많은데 그 정부에서 수용시설을 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수용시설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 매이기 싫으니까.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밥 먹으세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 혼자 즐기고 싶어, 자유롭게. 결혼도 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어요, 혼자 영화 봐요. 나 홀로족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 마지막 결과는요, 허무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책임 있는 존재고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다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허무하게 나그네 세월로 다 낭비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순례자인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서 떠나고 날마다 첫 선성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삶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바로 우리들이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에 가는 길에는요, 결과는 천국이고, 그렇지만은요,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자를 특별히 아끼시거든요. 그래,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순례하는 동안에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요, 육적으로도 늘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길에서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만납니다.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마하나임에서, 부엘사바에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들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요, 자기 역할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이 종이 설교할 때 설교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도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찬양 막 하면서도 내 찬양 하늘나라로 싹 상달하는 것 같은 시원함과 기쁨 충만한 그런 힘을 느낄 거예요. 그건 천사들이 다 왕래하며 역사예요. 그런데 천사를만 보낸 것이 아니라요, 복된 만남, 사람을 통해서요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요. 사실은요, 너는 어느 구간까지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라 해서 그런 가족의 귀한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귀한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의지하거나 잘해주면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욕심부리고 그러다 보면 가장 불화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저 곁에 있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뭔 남편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뭐가 불만이 많아요?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거. 99점 되면은 마지막 1점까지라도 다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건 욕심이에요. 그것은요, 그건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남도 그와 같아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면은 너희를 영접해 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차려준 음식도 먹고 도움 받을 때는 받고 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런데 너희를 거절하고 너희를 박대하고 너희를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앙금을 털어버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분노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갖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야겠지 않습니까? 털 털어버린 거예요. 다 잠깐 만났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주고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순례길을 행하면서 아무하고도 원한을 사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순례길 간다면서 천성길 간다면서 노래하면서 간다면서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노래하는 순례자가 아니라 쫓겨다니는 순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요, 인간관계는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너의 의로운 거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에 가면 다 밝혀져요. 모든 거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병자가 있으면 고치라 그랬네요. 여러분, 병자 있으면 고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면서 옆에 신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고치래요. 어휴,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고칩니까? 신윤사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뭘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쳤어요. 살리는 권세가 내 혀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순례길을 가면서요, 선한 말, 좋은 말만 해주어도요 참 그냥 실족에 빠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 많이 살리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가면서 여러분 말을 항상 곱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니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화평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힘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이 기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생활 현장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니지 마라.
입만 딱 다물고 다니지 마라. 말을 해라. 생명의 말을 해라. 늘 지루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혼자만 순례길을 가지 말고 어디 비밀 장소에 가는 것처럼 꽁꽁 혼자만 가지 말고 멸망의 도시의 운명을 알려주고 천성을 말해줌으로써 순례자가 많이 너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해라. 세상에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로 인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저 천국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거대한 대열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침묵이 금이에요. 말하면 말할수록 소음만 열어내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을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루하면서 그런 순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날마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고 짐을 맡기고 가볍게 하며 노래하며 감동을 주고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